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이 상황 앞에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과 가치와 기준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제 투표 결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 물론 그것이 이제 반반으로 나눠졌지만 그 국민들이 어쨌든 그 많은 판단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투표를 하는 것도 판단한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가. 그 투표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어떤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 결국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가치 기준, 또 우리 개개인의 기준이 그 투표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의 그 결과, 투표한 결과에 따라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정말 승자든 패자든 이쪽에 표를 던졌든 저쪽에 표를 던졌든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지, 그렇게 우리가 다 뭐 이겼다고 좋아하고 또 이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을 봅니다.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로 갈등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헷갈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확실하다, 확신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릇된 판단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항상 내 생각은 맞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깊은 성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늘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져야 될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 지내시면서 성전을 이제 앞부분에 정화하시죠. 1절부터 아까 우리 19장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을 주님께서 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여러분, 율법 속에서도 다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구분이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더 중한 바, 의와 또 진리와 거룩함, 이런 것들은 저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보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성경을 이용해 먹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이용해 먹고, 말할 때도 이용해 먹고, 또 제가 어떤 자기 그 욕심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인용할 정도가 아니라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이용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때가 많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는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에만 277번이 나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달려있는? 나는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 너에게 복을 주는 자. 내가 저주와 고통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하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저주, 또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담겨있는 의도가 뭡니까? 죽지 마라, 고통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절대자에 대적해서 불행한 저주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마!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대제사장들,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위? 성전에 대한 권위,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율법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지 않도록 그 본뜻을 잘 살펴서 백성들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율법사들, 서기관들 해야 될 일인데,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다,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릇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해서, 대제사장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울거먹고 제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이용해서 백성들,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재물, 제사 이런 걸 통해서 다 울거먹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곡해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도 천국의 문을 막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자기들의 권세인 줄 알고 대제사장은 성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 복음은 다 숨겨두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 자기 권리, 자기의 존경, 자기 지위, 또 자기 돈벌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권위와 권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된 그 자기의 권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를 악용하는 자들로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에 잠깐 이제 드라마 바이블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른 게 이어져서 그 어떤 교주 지금 이단으로 그 새벽에 라이브 방송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연결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성도들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 병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그런데도 아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릇되게 계속 배우고 세뇌당해서, 오늘날 그런 여러분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 복음, 성전에서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릇된 율법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다 종로로 타게 돼요. 모두가 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제사제도 모든 것을 가지고 꽁꽁꽁 묶는 겁니다. 작년에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풀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서 점점 풀어줘야 되는데 점점 묶이고, 그리고 풀어진 사람은 풀어줍니다.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자식도 묶고 남편도 묶고 아내도 묶고 교인들도 묶고 계속해서 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백성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 그래서 백성이 즐거이 듣더라. 그 전에는 속박당하고 눌리고 괴로워하고 꽁꽁꽁 묶어버리니까 점점 목을 조여오니까, 근데 예수님 가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 엄숙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그래서 여기 1절에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떼거지로 다가와서 네가 지금 무슨 권리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나와바리에서 네가 짓게 뭔데, 네가 뭔데 내 나와바리에서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의 권한, 그리고 율법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의 권한인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이 권위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앞에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분노 이전에 깊은 정말 애통을 느끼시고, 그 압제당하는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우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은 자꾸만 풀고 자유케 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도 꽁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율법의 눈으로 읽으면 자꾸만 묶이게 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자유케 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거꾸로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를 준 권위가 자기 스스로 만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근데 그들은 요한을 거부하죠. 사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인기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해요. 아니다 그러면은 또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또 백성들이 대적할 것이고 또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의 모든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유구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면은 요한이 한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한 건데, 그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요한을 다 존경하고 따르는데 거기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정말 전문가라면, 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다 이 일 때문에 하는 건. 소천이 전에 아버님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서커스하고 뭐, 야 어떻게 이제 뭐 TV에서는 뭐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건 늘 하시던 말씀. 밥 먹고 하는 게 저건데 뭐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서 이제 뭐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놀라운 특기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하는 게 저건데 뭐 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밥 먹고 하는 게 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밥 먹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허건날 그럼 남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5대 제사가 7대 절기가 모든 율법이 결국은 세례요한처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 왕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니까짓 게 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허락 없이 권위도 없는 것이 여기서 이루고 있느냐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만큼만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가장 전문가가 가장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바로 서야 될 그들이 가장 타락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밥 먹고 무슨 짓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제사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밥을 먹고 전부 헛된 일들만 했던 것이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정체가 잘못 가르친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들의 탐욕과 민낯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오늘도 당선자 처음에 정말 국민을 섬기겠다. 정치가들도 다 권력을 국민으로 받아서 하지만 가장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 정치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어느 영역이나, 그리고 나아서 우리 자신도 크든 작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는 이러한 성전을 향해서 우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울게 만든 이유가 성전이었다.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내 자신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각자의 권한, 또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우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손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볼 때 어떠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바로 깨달아서 정말 성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함이 있고 또 정말 세상을 살리고 빛이 되는 역할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분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반기고 다 거부해도 인정해야 될 사람, 따라야 될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는데도 가장 대척점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성을 보고